함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가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과정 속에 우리가 교회를 만들어갈 때에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바라보면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가 바라보아지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옵소서. 사랑하는 주여, 주님께서 오늘 하루도 우리 식구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특별히 오늘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 모든 분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필요한 모든 것들에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역사가 마음의 위로와 삶의 평안과 필요한 것들, 지금 현재 간절히 필요한 것들에 대한 응답이 오늘 하루 일어날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느헤미야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느헤미야 13장 23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9월의 마지막 날 느헤미야의 마지막 부분으로 우리가 함께 만나게 됩니다. 느헤미야 13장 23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 우리 같은 목소리를 함께 읽도록 합니다. 함께 읽지요. 시작. 그때에 내가 또 본즉 유다 사람이 아스돗과 암몬과 모압 여인을 맞아 아내로 삼았는데 그들의 자녀가 아스돗 방언을 절반쯤은 하여도 유다 방언은 못하니 그 하는 말이 각 족속의 방언이므로 내가 그들을 책망하고 저주하며 그들 중 몇 사람을 때리고 그들의 머리털을 뽑고 이르되 너희는 너희 딸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지 말고 너희 아들들이나 너희를 위하여 그들의 딸을 데려오지 아니하겠다고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라 하고 또 이르기를 옛적에 이스라엘 왕 솔로몬이 이 일로 범죄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는 많은 나라 중에 비길 왕이 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라. 하나님이 그를 왕으로 삼아 온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였으나 이방 여인이 그를 범죄하게 하였나니 너희가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아 이 모든 큰 악을 행하여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는 것을 우리가 어찌 용납하겠느냐. 대제사장 엘리야십의 손자 요야다의 아들 하나가 호론 사람 산발라스의 사위가 되었으므로 내가 쫓아내어 나를 떠나게 하였느니라. 내 하나님이여, 그들이 제사장의 직분을 더럽히고 제사장의 직분과 레위 사람의 대한 언약을 어겼사오니 그들을 기억하옵소서. 내가 이와 같이 그들에게 이방 사람을 떠나게 하여 그들을 깨끗하게 하고 또 제사장과 레위 사람의 반열을 세워 각각 자기의 일을 맡게 하고 또 정한 기한에 나무와 처음 익은 것을 드리게 하였사오니 내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 아멘. 아멘. 오늘의 말씀에서는 느헤미야의 마지막 말씀으로 그 마지막 말씀이 참 마음에 많이 와닿았습니다. 일단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나의 하나님 나를 기억하여 주시고 복을 내려 주십시오. 마지막에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인생이 얼마나 아름다울까라는 생각을 참 많이 해봅니다. 자기의 인생의 모든 것들을 쭉 돌아보고 난 다음에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살아왔으니 주님 나를 기억하셔서 나에게 복을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인생의 과정으로 걸어가는 게 얼마나 행복한가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오늘의 말씀에서는 아내를 맡는 일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바라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서로 이제 그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민족의 사람들과 결혼을 하는 것에 대해서 성경은 계속해서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그것을 요즘의 시대에 또 지금의 시대뿐만은 아니지만 어쨌든 지금의 시대에서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들과의 결혼에 관한 이야기로 연결을 하는 것까지 우리는 지금까지 참 많이 보아왔던 것 같습니다. 근데 항상 우리나라에 있을 때 제가 교회 청년부 사역을 할 때 교회에 다니는 자매들이 늘 저한테
좀 짜증을 내면서 질문을 했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니, 교회에서는 믿는 사람들끼리 결혼하라 그러면서 형제는 적고, 우리나라도 자매들이 거의 7이고 형제들이 3이다. 이렇게 잘 봐줘서 그렇다는데, 아니, 형제들은 적게 나오고, 없고, 그런데 자꾸 안에서 결혼할, 우리는 어떡하라는 말입니까? 이렇게 이제 좀 짜증을 내면서 이야기를 했던 그런 이야기들을 제가 참 많이 들었던 경험도 있습니다. 말씀을 바라보면, 우리가 서로가 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서로 간의 결혼을 서로 금하게 되는 그런 과정들이 왜 그렇게 되었는가라는 것을 오늘의 말씀에서는 좀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23절에 보면 아스돗과 암몬과 모압 여인들을 아내로 삼았는데 24절에 보면 그들의 자녀가 아스돗 방언을 절반쯤은 하여도 유다 방언은 못했다. 모압과 암몬 사람들도 이제 방언을 아스돗 언어를 썼나 보지요, 그렇죠? 그런데 유다 방언은 못했다. 그리고 그 하는 말이 각 족속의 방언이었다. 그래서 25절에 보면 내가 그들을 책망하고 저주하며 이렇게 해서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라 이렇게 말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본문을 우리는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결국에는 너희가 그들의 딸들을 데려오지 말고 그들의 아들들도 데려오지 말고 너희가 너희 안에서만 결혼을 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거든 가장 핵심은 뭔가 하면 그들이 그 안에서 교육을 하는데 신앙의 교육을 올바로 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랬던 거지요. 그렇죠? 올바로 신앙의 교육을 하지 못하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신앙이 온전히 지켜내지지 못하고 여기서는 이제 말이라고 이야기하면 유다 방언을 못하니 당연히 뭐도 읽을 수 없었을 건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도 읽을 수 없었을 거거든요. 말씀은 당시에 유다 방언, 즉 히브리어로 쓰여져 있었을 거니까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에게 이제 문제는 뭔가 하면 그들 안에서 서로 이 다른 민족의 사람을 데리고 와서 결혼을 했다라는 그 자체가 문제였다기보다는 이거는 이제 원인이 아니라 결과인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되었다라는 이제 못하도록 만들었다라는 결과인 거고 그 원인은 뭔가 하면 이들이 그 안에서 서로 결혼을 하고 난 다음에 그 안에서 올바로 신앙을 교육하지 못했다라는 것이 그 원인이 되는 겁니다. 올바르게 신앙을 교육한다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이야기인가.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얼마나 큰 일이 일어나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이 사실이 지금 모세래요. 이 느헤미야가 지금 가지고 있던 그 마음들을 아예 바꾸어 놓은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거거든요. 가정에서 신앙이 전수된다라는 건 너무너무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가정에서 신앙이 전수된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저는 지난주와 이번 주에 목회 편지를 통해서 어떻게 우리가 그간 신앙인으로서 존경스러운 부모가 될 것인가라는 것에 대한 편지를 여러분에게 이수관 목사님의 말씀 이제 이 편지를 가지고 와서 여러분에게 나누었었습니다. 우리가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내가 돈은 못 주고 내가 그 자녀들에게 뭐 다른 거는 못 줘도 우리가 신앙과 성품은 물려줘야 됩니다. 우리가 이 두 가지는 물려줘야 됩니다. 가정에서 우리 자녀들에게 부모가 줄 수 있는 정말 중요한 두 가지는 신앙과 성품입니다. 이 두 가지는 반드시 물려줄 줄 알아야 됩니다. 이렇게 물려주는 가운데에서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설 때에 우리는 우리 자녀들에게 신앙적으로 존경스러운 부모가 될 수 있겠는가?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제가 지난주와 이번 주에 썼던 목회 편지를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읽어드리므로 하나님 앞에 5가지의 모습을 좀 취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좀 신앙적으로 존경받을 수 있을 만한 부모가 되기를 원한다라는 그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좀 새겨졌으면 좋겠습니다. 나라의 법을 바꿀 만한 중요한 일인데 자녀들에게 신앙을 흘려내고 그 자녀들을 하나님의 뜻에 맞도록 키운다라는 것은 이 나라의 법을 바꿀 정도로 너무나 중요한 일인데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갈 때 우리의 자녀들에게 신앙적으로 존경받는 부모가 될 수 있을까?
이것에 관한 이야기를 전 이수가 목사님의 이 말씀, 그걸 통해서 칼럼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잠깐 다시 한번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읽으신 분들도 다시 한번 들어보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가정교회는 영혼 구원이 가장 중요한 가치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리고 요즘 가정교회 안에서도 그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지만 영혼 구원 가운데 중요한 한 가지는 바로 자녀들의 구원입니다. 요즘 많은 크리스천 가정의 자녀들이 대학을 가면 자연스럽게 교회를 떠납니다. 부모와 함께 신앙생활을 한 것은 본인의 신앙이 아닐 때가 많습니다. 그들 가운데 많은 경우 가만히 두면 자연스럽게 교회를 떠난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자녀들이 대학을 진학하면 교회를 떠나는 이유는 부모의 신앙을 보면서 매력적이지 않고 닮고 싶다고 느끼지 않았기 때문이고 심지어는 그 모습이 싫었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경우는 그런 자녀들이 대학을 진학할 때 집에서부터 먼 곳에 있는 학교를 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물론 좋은 학교를 찾아서 멀리 가는 경우도 없지는 않지만 말입니다. 그래도 다행스러운 것은 가정교회는 훨씬 낫습니다. 목장에서 크는 아이들은 그래도 부모의 선한 신앙을 보고 자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부모가 목자 목녀의 경우라면 늘 섬기는 모습을 보았고 목장 식구들에게 양보하는 모습과 VIP들을 배려하는 모습을 보고 자라기 때문에 그리고 삶의 모범이 되려고 노력하는 부모 밑에서 자라기 때문에 대부분의 아이들은 신앙을 잘 지키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도 신앙은 내적인 모습이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을 자녀들에게 보여주는 것이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저의 경우도 딸아이가 출가하기 전에 신앙인으로서 내가 어떤 모습을 보여주었을까 생각해 보면 그의 기억에 남을 만한 얘기가 그리 많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가 저를 좋은 아빠로는 인정해 주는 것 같은데 신앙인으로는 나를 어떻게 평가할까 하는 것이 궁금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적어도 이런 모습을 보여줄 수 있었으면 좋았겠다 싶은 것을 한번 정리해 보았습니다. 일단 경건의 모습은 무시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부모가 자녀들 앞에서 신실하게 기도하고 TV 앞에 앉아 있는 대신 성경을 읽는 모습, 예배 참석에 성실하고 혹시라도 함께 예배 드린다면 예배에 집중하는 모습은 자녀들에게 존경을 심어줄 것입니다. 특별히 아이들이 잠자리에서 기도해 주는 부모의 모습은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위기 앞에서 초연한 모습을 보여주어야 하는 것 같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대부분 위기가 오면 허둥지둥하고 초조해하고 그러다가 화를 내고 감정이 무너지는 모습을 보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다르구나 하는 것이 가장 확연히 드러날 때가 바로 위기가 왔을 때입니다. 그때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행동하면 자녀들은 우리에게 신앙인의 매력적인 모습을 볼 수 없을 것입니다. 물론 위기 상황에서 여유를 부리라는 것이 아닙니다. 진중하지만 하나님께 신뢰를 두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으면 좋을 것입니다. 13년 전의 얘기입니다. 아내와 딸아이를 데리고 유럽에 여행을 갔다가 낭패를 당한 적이 있습니다. 저녁에 스위스에서 기차를 타고 이태리로 와서 그 다음 날 아침에 미국으로 돌아가는 비행기를 타야 했는데 어찌어찌하다 마지막 기차를 놓쳤습니다. 비행기 표가 마일리지로 산 것이라 연기가 될지 자신이 없었고 딸아이는 학교로 돌아가서 그 다음 날부터 시작하는 수업을 들어야 했습니다. 뭔가 방법을 찾아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완행을 타고 어디까지 가서 거기서 다시 버스를 타고 국경을 넘어가다가 그만 호텔도 없는 시골 마을에 발이 묶였습니다. 자정이 훨씬 넘어 모든 곳의 불은 꺼졌고 조그만 동네 광장에는 술 취한 젊은 청년들이 소리를 지르고 있었고 그 시간에 비는 주룩주룩 내리고 있었습니다. 어린 딸과 눈이 안 보이는 아내를 데리고 정말 허둥지둥했습니다. 물론 저는 기차를 놓치는 순간부터 수없이 마음속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지만
딸아이가 보기에는 허둥지둥 초조하게 이리 뛰고 저리 뛰는 아빠가 보였을 것 같습니다. 그때 불안해하던 식구들에게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해결하실 거야. 이 시간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자 하고 용기를 주고 아빠가 자신감 있는 목소리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후회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눈앞에 있는 이익에 흔들리거나 손해보지 않으려고 애쓰는 모습을 보이지 말아야 하는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 이상할 만큼 눈앞에 있는 이익에 집착하고 손해를 볼 때 못 견뎌 합니다. 그럴 때 다른 사람들에게 후한 모습을 보여주고 그것이 하나님의 풍성함 때문이라는 것을 상기시켜 줄 때 부모님의 신앙이 매력적으로 보일 것입니다. 특별히 자녀들에게 조심해야 하는 것은 우리 부모님께는 나보다 돈이 더 중요해 라는 오해를 사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어느 부모가 자녀보다 돈이 더 중요하겠습니까?마는 많은 부모들이 그런 오해를 받습니다. 무슨 일이 있을 때 돈에 먼저 관심을 두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네 번째는 우리가 경험하는 하나님에 대한 간증을 자녀들에게 나누어야 합니다. 많은 신앙인들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때로 그것을 교회에서 간증하지만 자녀들에게는 그것을 나누지 않습니다. 그럴 경우 자녀가 부모의 신앙을 알 도리가 없습니다. 저도 내가 그토록 생생하게 경험한 하나님에 대한 얘기를 정작 내 아이에게는 들려주지 않았다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는 아이가 중학생쯤 되었을 때였습니다. 그래서 기회가 있을 때마다 내가 경험한 하나님 얘기를 들려주곤 했습니다. 그 후 딸은 고등학교 시절부터 몇 가지 사건을 겪으면서 약간씩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대학을 보냈는데 결국 이 아이의 믿음을 잡아준 것은 엄마의 간증이었습니다. 신앙의 문제로 고민을 하던 때 우연히 인터넷에 떠돌던 엄마의 간증을 듣고 큰 의문이 해결되었고 아빠가 어릴 때 들려준 간증이 그때에 도움이 되었다고 나중에 말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온유하고 인자한 모습이겠지요. 소리를 지른다거나 말실수를 한다거나 험담을 한다거나 거짓말을 해서는 곤란하겠지요. 그렇게 본다면 우리가 신앙을 실천해야 할 가장 중요한 곳은 가정인 것 같습니다. 저는 이 칼럼이 참 마음에 들었었습니다. 이렇게 5가지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 그게 우리의 삶에서 가정을 회복하는 일하기도 좀 그렇지만 자녀들에게 존경받는, 신앙적으로 존경받는 부모가 되는 길이구나 라는 걸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녀들을 어떻게 신앙으로 키울 것인가 라는 것은 한 나라의 법을 바꿀 수 있을 만큼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당시 느헤미야 때는 정말로 그랬습니다. 그러니 자녀들에게 존경받는 부모가 되어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자녀들을 신앙적으로 그들의 성품이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키워낼 수 있을 만한 부모들이 되어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늦었다고 시작할 때가 뭐죠?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다. 뭐 이런 이야기가 이야기하는. 요즘에는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진짜 늦었다. 이런 이야기를 자꾸 들어가지고 옛날 속담이 자꾸 헷갈립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의 삶에서 내가 나의 자녀들에게 신앙적으로 성품적으로 존경받는 부모가 되어보리라. 내가 지금 나의 자녀들에게 나의 신앙이, 나의 성품이 우리의 자녀들에게 매력적으로 느껴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좀 되어버리라. 이러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좀 걸어가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죠.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자녀들을 어떻게 키워내는가라는 것은 한 나라의 법을 바꿀 만큼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하나님께서 저희들이 우리의 자녀들을 어떻게 신앙으로 양육하느냐라는
된다라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서는 얼마나 소중한 일이 되는지 모릅니다. 주여, 주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 우리들의 삶에 채워지는 것을 우리의 자녀들에게 놀랍게 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여, 그렇게 주님 앞에 걸어갈 때마다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신앙과 내가 그 신앙대로 살아갈 때 내 삶에 맺혀지는 하나님의 성품들을, 예수님의 성품들을 하나님 우리 자녀들에게 잘 증거하며 살아가 볼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옵소서. 존경받는 부모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